전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이번 주도 잘 지냈죠. 선생님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요즘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 맞아요. 점점 서늘해지고 있는데 전 아직 몸에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반팔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확실히 서늘해진 게 딱 티가 나네요. 그럼요. 기후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전사님 그래도 이제 점점 서늘해졌으니까 이제 10월이 첫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첫 주를 조금 색다르게 좀 가져가 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까지 혹시 나눴던 주제가 어떠한 주제인지 알고 계시겠죠? 우리 지난달까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 함께 나눴던 걸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럼 전사님 이번 10월 달에도 믿음인가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알려주세요. 10월 주제는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적이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 둘씩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 둘씩 함께 찾아가면서 10월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전사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죠? 이달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펴고 찾아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달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사건이군요. 전사님, 이 기적 사건 잘 알고 있나요? 그럼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찬양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맞아요. 바로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의미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하나하나씩 나열해 보면 되겠네요. 자, 키워드 여기 하나, 둘, 셋. 아니, 전사님, 바로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전사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좀 알려줄래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니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혼인잔치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 또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인성입니까? 보통 인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고 예수님이 결국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켜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죠. 전사님,
오늘 성경책 읽은 것보다 전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좋은데요. 그럼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네,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아직 키워드가 안 나왔어요. 전사님, 키워드 뭐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한번 맞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라라. 이건 못 참죠. 오늘의 키워드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어떤 점에서 전도사님 발을 붙잡았나요? 저는 그대로 하라길래 좀 더 걱정했어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실까봐. 뭔가 좀 궁금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그대로 하라. 이 키워드가 뭔가 좀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오늘 그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오늘 말씀 5절이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이네요. 5절 말씀은 그렇죠. 애초에 그 전까지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냉담했잖아요. 오늘 그대로 하라라고 한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도사님 이야기한 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전도사님,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른 말이 맞잖아요. 여기 말고는 그대로 하라라는 본문은 오늘 없는데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그대로 하라의 의미인 5절 말씀을 우리들 함께 나누고 두 번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그대로 하라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 5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마리아가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응? 농담이에요. 아들인 예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없던 포도주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믿음 외에는 솔직히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믿고 있었다. 그렇죠. 결국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거요? 마리아가 분명 4절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대답한 게 솔직히 좀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뜬금이 없다기보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부족한 때를 예수님이 필요한 때로 바꾸려 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하라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필요한 때로 만들었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이 생각해본다면 두 번째, 그대로 하라는 어떤 부분이 그대로 하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과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누구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들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포도주를 대신 돈으로 사주는 방법 외에는 포도주를 채워줄 방법이 있지 않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했기에 예수의 금전적인 상황이야 포도주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포도주가 되어질 줄을 믿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대로 하라도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대로 하라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 기적의 장으로 이끌어낸 마리아의 믿음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도 두 번째 의미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중심을 맞추기보단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역시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개를 이해하시는 전도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대로 하라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결국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인들이 하니까 좋은 포도주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의미가 있죠. 물이 포도주가 돼서 잔치가 아무튼지 간에 해피엔딩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포도주 본문이 몇 절에 있는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뭔가 감이 좀 잡혔어요. 찾았어요? 좋은 포도주가 있다면 그 반대로 낮은 포도주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요 너무 감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땡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좀 포기할래요. 기법 알려주세요.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좋은 포도주는 언제 등장을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그러니까 연회가 시작되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신랑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언제 내놓았다고 하고 있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처음이 아닌 뒤늦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안 좋은 포도주가 내놓을 때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사님, 지금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신랑이 내놓은 포도주가 맞나요? 아니죠. 신랑이 준비한 게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킨 포도주죠. 바로 오늘 이 좋은 포도주는 사람이 주는 좋은 것은 언젠가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질이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연회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조사님, 그 말은 즉 사람이 내놓은 것, 즉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질이 낮아질 때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운다는 거네요. 맞아요. 좋은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함없이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좋은 포도주는요, 우리가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 운이 좋았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변함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전사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오, 와, 그냥 지나가는 뭔가 잔치 자리에 딱 어울리는 포도주 같은 느낌으로만 들었던 이게 이 좋은 포도주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전사님, 이 변화된 포도주를 함께 먹고 나누는 잔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되었죠. 그냥 좋은 잔치 자리만 되고 예수님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된 걸까요? 내용상으로는 이번 스토리에서는 아쉽게도 예수님의 역할은 여기서 엔드가 아닌가요? 정말 그런지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영광을 나타내심에라. 아! 이 모든 일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게 한 것이다 라는 건가요? 제 질문에 답만 잘하시면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전사님,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오늘 말씀의 이야기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한 순간부터 회당장이 좋은 포도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죠.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좀 진짜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아까도 알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틀린 거는 아니었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네요. 그래서 뭘 알았어요? 여기서 나타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부분에서 이 그가 예수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시 전사님 진짜 알았나봐요. 맞아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들은 대부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게 만든 것들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이 기적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게 됐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인 영광은 사람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군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안에는 예수님을 그 자리로 오게 만든 마리아의 믿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기적을 내가 부족할 때만 기대하고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닌 예수님을 삶 속에서 언제나 기억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리아처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기적이 내 영광이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번에 주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오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오늘 전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큰 은혜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꼭 기적을 맛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며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이 표적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셨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칠까요? 둘, 셋, 가바.